지금부터 12월 2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어떻게 실망 않고 기다릴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빌립보서 4장 1, 2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아멘. 어떻게 실망 않고 기다릴 수 있나? 어떻게? 우리가 how to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이 how to를 되게 좋아하죠. 리스트를 좋아하고 더 정확하게는 그게 장사가 되지요. 뭐뭐 하는 법 1, 2, 3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법 1, 2, 3 우울하고 불안한가? 그러면 식단 조절해라, 스케줄을 밸런스 있는지 체크해라, 마인드 컨트롤해라, 이런 식으로 how to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ow to가 쉽지 않죠. 그게 쉬우면 어떻게 그런 책이 장사가 되겠어요. 그런데 더 어찌 보면은 how to는 why보다는 왜 그런가 보다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쉬운 대답입니다. 큰 질문들, 예를 들어 내 삶에 의미가 있나?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나? 심판이 있나? 영원한 삶이 있나? 하나님이 진짜 있나? 이러한 것들이 더 근원적인 질문인데 그것을 이야기 않고 어떻게 실망 않고 기다릴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why에 대한 근원에 대한 질문이 대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정체성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에 관한 것,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관한 싸움을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겪었는데요. 유혹과 고난을 겪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누가 도대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 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의 일을 했을까? 이 사람들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한 사람이래요. 성형수술. 어떤 성형수술? 무엇이냐면 로마는 그 당시 대중 목욕탕이 발달해 있었던 그런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대중 목욕탕을 가면 누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누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인지 쉽게 구분이 되었대요. 할례는 남성의 중요한 부분을 다 받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부끄러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부끄러워서 다시 성형수술을 하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자기를 이렇게 되돌리킨 거죠. 그런 분들에게 바울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실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버렸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받은 자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에 분명 당연히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죠. 그런데 이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그게 좀 참고 기다려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실망하지 않고 잘 인내할 수 있을까? 인내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면 무엇이 나를 그렇게 인내를 잘하게 만들 수 있나? 네, 어제 살펴본 것에는 어떻게 고난 중에 기뻐하나의 대답은 그리스도의 낮음에, 잦아지심에, 고난에 동참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이 피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잘 인내를 할 수 있나에 대한 대답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오, 대단하죠? 예수님을 본받으세요라고도 아니고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나 정도면 대단하지, 나 정도면 충분하지,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라 라는 걸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쓴 타이펀이라는 단어는 기준을 말하는 건데요. 한 사람이 기준! 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줄을 받칠 때 어떻게 받쳐요? 기준! 하고 한 사람이 쓰면 그 사람 뒤로 그 사람의 뒤통수만 보이고 앞에는 안 보이게 딱 서고 그 뒤에 딱 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줄을 쫙 맞춰지죠. 그런 것과처럼 그 사람의 뒤통수만 보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나를 본받으라 라는 것이죠. 내가 제일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서는 사람을 보고 배우거든요. 보고 배우죠. 회사에 처음 들어가서 그 회사가 어떠한 비전이 있고 어떠한 분위기 있고 그런 것을 어떻게 아나요?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아나요? 물론 그렇게도 알 수 있는데, 아니면 뭐 회장님하고 면담을 하나요? 그렇게 아나요? 뭐 그렇게 다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선배를 보고 압니다. 이 선배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통해서 그 회사를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을 보고 압니다. 이 당시 때는 바울을 보고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그 엄청난 학력, 그러한 잘 나가는 가문이라는 그 모든 특권들을 내려놓습니다. 왜요? 그게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이란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을 물심양면으로 섬겼죠.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야?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 때문에 이렇게 목숨까지 거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목숨까지 거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구나 하면서 인내하죠. 서로를 의지하고. 그래서 이 정체성을, 내 정체성이 똑바로 서 있는 것, 흔들리지 않고 잘 서는 것에 대한 것을 보고 배웁니다. 서로에게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은 나를 위한 것도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서로를 위한 것이죠. 그렇게 정체성이 세워져 가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만들어져 가니까, 그렇게 그 집단의, 그룹의, 팀의 문화가 생겨가니까 그 정체성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거죠. 또한 주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2장 19절에서 30절, 장장 11절을 할애하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3장에서 나를 본받으라며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강조하고요. 4장에서도 공동체를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가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주 안에 서라는 이 스테케테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래요. 그래서 옛날에 전투할 때, 방어할 때 방패를 든 군인이 앞에 탁 든든하게 서 있고, 그렇게 몸을 착 밀착하고 겹쳐서고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고 공격에 뚫리지 않는, 진짜 함께 서서 굳건하게 서서 요새를 만드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콕 집어서 두 명을 이야기를 해요. 너네 좀 싸우지 좀 말라는 거죠. 티격태격 좀 하지 말라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냥 토달지 마, 무조건 조용해, 이게 아니고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너가 나한테 맞춰야지, 아니 네가 나한테 맞춰야지가 아니고 하나님께 서로 맞춰가면서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 존재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하나 돼야 된다라는 거죠. 큰 그림 정체성을 말합니다. 내게는, 나한테는 이게 유리하고 나한테는 이게 유리하고, 그 정체성 본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정체성, 그것을 우리 서로 함께 지켜간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 안에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는 동지입니다. 네, 서로 싸워야 될 원수가 아니고 동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대상이겠지요. 내 죄겠지요. 우리는 서로 같이 힘을 내주고 힘이 되어주는, 어깨를 대어주는 그런 동지이지. 그렇게 우리가 참 주일에 볼 때마다 고생했어요. 그죠? 이 부분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느라,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참느라,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느라, 네, 우리 서로 함께하자. 그렇게 짠한 마음과 동지애가 발휘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그렇게 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어야.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어야 위로를 받고 나 혼자라는 생각이 안 들어야 힘을 내고. 저도 이번에 교단 팀 미팅 같이 하는데 그랬어요. 네. 뭐가 실질적으로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도움이 되겠냐?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 우리가 논의를 나누고 어떻게 잘 도와줄 수 있을까? 그 회의를 하면서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기에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혼자라는 생각이 안 들게 해주는 게 참 도움이 된다. 큰 도움이 된다. 함께 있고 나를 위한다는 게 느껴져서 나는 너무나 고맙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할 때 우리가 인내할 용기를 얻게 되죠. 또한 이 소망, 인내도 그죠? 소망이 있어야 버티죠. 소망이 없으면 쉽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이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낮은 몸, 자주 낙심하고 기다리기 어려워하는 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끄시고 새롭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비천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용기를 주셔서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인데요. 몸의 한 부분이 만약에 병이 들었다고 해보세요. 손이 이렇게 칼질을 하다가 잘렸어요. 그러면은 온 몸이 아프죠. 물론 손이 아픈데 여기 아픈 거 아닌데 온 몸이 거기를 가 있죠. 온 몸이 거기를 가 있죠. 그리고 온 몸이 누워서 쉬면서 상처를 치유하는데 힘씁니다. 그렇게 함께라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몸이죠. 하나가 아프면 다 아프니까 함께죠. 그게 함께라는 정의죠. 그렇게 우리도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네. 어디가 아프면, 그 감기 걸리면, 머리 아프면, 몸에 열나면 다 쉬잖아요. 온몸이. 함께 이겨내잖아요. 그게 이기는 치유의 방법이죠. 그렇게 우리 서로 함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우리 함께 서로 이겨가며 함께 용기를 북돋아주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이기를, 또 내년에도 그렇게 함께 나아가기를, 함께 할 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인내하며 고난을 이겨가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